누가복음의 속편, 뭐 제2 누가복음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처음 사역부터 승천까지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된다는 말씀이죠? 승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누가 썼죠? 이렇게 주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복음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48절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사도행전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4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또 말씀 전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개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확장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바울의 회심, 3,000명이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과 꼭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학문적인 지식은 그렇게 충분한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정도 나온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지 않을까, 아니면 잘해야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배 타는 것, 고기 잡는 것,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지만 뭐 영적으로 굉장한 탁월함이 또 특출한 사명감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더 황당한 것이 있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있지만요, 그들의 관심이 더 황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는 쫓겨날 거고, 그래서 이 땅에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영의정도하고 좌의정도하고 우의정도하고 큰 소리 내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 다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큰 사람이 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한 성경적인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고 이스라엘을 건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길 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또 가치관조차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명감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놀랍고 또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볼 때도 믿음도 없고 부족한 우리가 볼 때도 제자들 별로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그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는 그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 진단해 보면 예수님이 좀 과대망상증 아닐까, 좀 정신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비현실적인 기대, 과대망상증에 걸렸을 법한 그 예수님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사명감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나는 제자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뭐 그런 프로가 옛날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뀌는 계기, 또 바뀐 원인을 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자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공부의 양으로 볼 때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도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일에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갑자기 비겁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자들, 무능하고 사명감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40일 동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만 그냥 제자들에게 보이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굳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확실성,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도 드셨습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성경적 지식이 잘 없으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40일 동안, 40일이 사실 짧다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길다면 또 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온갖 질문을 다 했겠죠? 옛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건 아마 제정신으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했을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로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라면 우리의 삶은 제자들처럼 달라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 또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냥 힘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24장 44절에서 45절 이 두 곳의 말씀이
제자들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곳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형체로 부활체로 바뀐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비롯해가지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믿음의 확신을 또 사명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장 44절 4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 왕국. 우리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건데 왜 고난을 당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니까 말렸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그 원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 꾸짖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듯이 타이르듯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길은 서로 달랐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 옆에 앉히시면서 차근차근 그 구약 모세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제자들, 별로 할 것도 없어 보이는 무능한 제자들, 사명감도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지시고 훈련시키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날지어도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3번 부인한 것을, 3번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다시는 물고기를 위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물고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고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거셨던 그 기대만큼,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돈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희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러서 세웠다. 너희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나의 사명으로, 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기대를 내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제 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보다 순수함도 떨어지고 그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도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시골 촌뜨기 갈릴리 어부들을 변화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 나이도 많은데요. 하나님 저 병들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제자들 옆에 계시면서 제자 훈련도 시키시고 말씀으로 사명도 북돋아 주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둘 다 우리도 다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집에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잖아요. 그죠? 돈 10,000원이라도 주고 싶고 아니면 뭐라도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데 달라고 안 하면 참 마음이 속상하죠. 그죠? 주고 싶은데 왜 달라고 안 하지?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주고 싶다. 내가 권능을 주고 싶다. 능력을 주고 싶다. 성령을 주고 싶다. 나에게로 와서 받아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결코 시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결코 시시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고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요. 제가 정말 시시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영국에서 축구 코치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변화를 받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영국 전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사람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시하지만,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시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제자들 옆에 계시는 게 더 유익할 텐데 왜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간적 제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 옆에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곳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갈릴리 천구석에도 계시지만 이 시흥 능곡 지역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소망은요, 갈릴리에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사명감도 특출하지 않고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훌륭한가 우리가 훌륭하지 않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훌륭하냐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삶이 위대하게 바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대하게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릴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가진 재물도 부족하고 하나님 지식도 부족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별 기대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희 육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